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선지자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이제 아들이었는데요. 원래 이 사가랴 제사장은 나이가 늙은 나이가 되어도 자식이 없었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부부는 나이 많도록 이제 아예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사가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천사를 보고 이 사가랴가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마도 이 두 부부가 자식을 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사가랴가 낳을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해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천사의 예언을 사가랴는 그 당시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신으로 인해서 천사가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나올 때 입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혀가 굳어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하면서 그로부터 약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벙어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예언대로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죠.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는 이제 숨어서 지냈는데 아마도 늙은 나이에 잉태한 것이 사람들 보기에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했던 이제 그 엘리사벳을 사촌인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3개월간 같이 지내기도 하고요. 드디어 이제 엘리사벳이 만삭이 돼서 아들을 낳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친척들이 모여들었고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줄 때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야 될까? 친척들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척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제 지을 줄 알았는데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그 아이는 사가랴가 아니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근데 친척들이 당신 집안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 않느냐? 사가랴로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때 사가랴 제사장이 손으로 말을 못하니까 손으로 서판에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때 그 사가랴의 입술이 풀렸습니다. 혀가 굳어진 혀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자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자기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자기 자식 요한이라고 하는 자기 자식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천사가 예언한 그대로예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임이라.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기 자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의 말대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점점 성장하는데요. 요한은 어릴 때부터 어디서 길러지는가 하면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아이를 광야로 보내라고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야에서 이 요한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과 글을 배우고 그리고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절제된 음식을 먹고요. 주로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예요.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돌틈에서 이제 그 벌들이 모아온 꿀을 석청이라고 합니다. 꿀과 메뚜기가 주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자랄 때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아주 철저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장성할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침례 요한은요, 가는 곳마다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진 요한은요, 사실은 세례 요한, 엄격히 말하면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준 거죠. 요단강에서 오는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머리끝까지 잠기는 것을 이제 세례고요. 그걸 이제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세례 요한이라기보다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무리들이 올 때 이 침례 요한은 그들을 혼내켜 줬습니다. 혼내켰다라기보다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내게 오라고 일러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갈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고 굽은 곳이 돋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자,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런 전초 기지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가에 와서 침례를 받고, 자, 이 일들이 이제 주변에 널리 알려지자 유대인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일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일까? 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군가 묻게 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면 근데 내가 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이게 바로 자기 세례 요한의 정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시며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주의 종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한마디로 말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곧 그의 별명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여기까지가 이제 침례 요한에 관련된 그런 그의 기록이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부분들, 세례 요한의 영성, 세례 요한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본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재림주를 기다리는 일,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알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자,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린 거예요. 이제 바로 내 뒤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은 채로 살아왔어요. 주권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멸망당했다. 또 헬라에게 또 지배를 받았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한의 외침은 백성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줬습니다. 큰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이제 메시아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일까 많은 그런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분은 다윗 왕과 같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쳐서 무찌를 거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도 물리칠 거야. 그리고 왕 위에 올라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릴 그런 왕이 되실 거야. 뭐 이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목수의 아들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초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무리를 모아서 로마군과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에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예전과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겠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은 정말로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사가랴의 예언에서 자기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로 오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또
세계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례 침례 요한의 그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무, 세 번째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요한 정도 되면은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견줘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고백은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지자였던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요, 자기는 단지 그분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주의 종이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그러한 가장 낮은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발 밑에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있어야 돼요. 발 밑에 서 있든지 발 밑에 엎드려 있든지 그게 주의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발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인보다 높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만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위치, 우리가 서야 할 위치를 여러분들이 항상 자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다시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하노라.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 친구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칭함은 받을 수 있지만 주님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발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칭 재림주 예수라고 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신천지의 이만희나 정명석이나 장길자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재림주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에 대한 비리와 횡포와 착취와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뉴스에 또 뜨더라고요. 이미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또 다시 재조명돼서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굉장히 씹어먹기가 좋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그걸 계속 써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든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뭐 휴거 날짜를 내가 알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개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올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혼동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갈라놔요. 점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찌 예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사실, 재밌다기보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거는 너무나 지금 우리 주변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재림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된다라는 거, 현혹된다라고 하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한번 속으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요,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될 것이다. 침례 요한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직접 침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때 이 침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 시대는 갔구나. 이제 그분이 오셨구나. 임무교대를 할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침례 요한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이게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이제 다시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나는 이제 망해야 되겠구나. 자기 말대로 됩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감옥에서 비참하게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목이 칼에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헤로디아 그리고 살로메 앞으로 그게 보내졌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까? 근데 그게 그에게 주어진 숙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사명자는 항상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든지 그와 대등하게 비기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우리는 전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리 행적이 예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절대 높아져서 안 됩니다. 그 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기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정욕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누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나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걸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벨상을 만들 때와 달리 지금은 그 상을 주는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상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심사위원들이 예전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상이 달라졌고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몸담고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가. 이미 예전에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런 나라들에서 뽑힌 심사위원들 아마도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주는 상, 그게 노벨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을 받았다고 그 사람을 존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문학 작품을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건지 뻔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이고 통속적이고 어린아이들이 읽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소설. 그래서 그게 금지 도서로 그게 규정이 됐는데 그걸 굳이 지금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출판사 좋은 일을 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상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상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세상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세상과 야고보서인가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에서 인기를 얻거나 잘 되려고 하거나 인정을 받든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든지 이런 일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자각할 때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 된 사람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린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에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제 그 침례를 베풀고 날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세례 요한은 깨달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나는 망해야 되겠구나.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이 두 명이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의 제자가
제자였어요. 그때 요한은 그 제자 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사람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저 멀리 거니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곧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사람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이 침례 요한의 별명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어떤 건가? 광야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허허벌판을 광야라고 합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날마다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정체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광야를 지난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고된 훈련, 고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징계받을 때 부모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징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침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회개의 본질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정보를 너무 많이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혹 잘못된 정보를 전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만 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언제쯤 오실 것이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언제 몇 월 달에 오실 것이다, 몇 년 뒤에 오실 것이다. 잘못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그 당시에 제 계산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몇 년 이내에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뒤에 오실 그분이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라고 그랬어요. 도끼 뿌리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많은 그런 조짐과 징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 어느 때 몇 월 달에 며칠에 이렇게 정확하게 무당처럼 예언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는 그걸 배제해야 됩니다. 그 순간 마귀가 주는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미혹이 됩니다. 92년도에 우리는 이장림 목사의 그 사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할 것인지 그 시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단자들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공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절대 이단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가서 앉아 먹으라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너희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와 상급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태도에서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아무 위로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속으로 구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결과는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거였어요. 인간적인 고뇌가 왜 없었으랴마는 침례 요한은 그런 걸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단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일밖에 되질 않는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소리를 대언하는 스피커밖에 되질 않는구나.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다음에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자기 태도,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다음에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침례 요한에게 한 처분은 어떤 처분이냐? 너는 감옥에 가서 칼에 목이 잘릴 준비를 해야 된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이 자기 목이 잘릴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은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선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같다라고 하면 누가 선지자가 될 것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야 된다면 나는 죽어도 선지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위로를
바랄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종을 편안히 쉬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때는요,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주인이 종에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들로 밖으로 논으로 밭으로 일하고 온 종에게 어느 주인이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이제 밥 먹고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종이 일하고 밖에서 돌아오면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일을 지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는 내 밥을 차려라.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내 밥 좀 차려. 굉장히 몰인정한 처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아합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고 큰 일을 했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한 명도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겠죠.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번아웃 돼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광야로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내일이면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서 나를 죽인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엘리야가 도망친 곳이 광야 땅입니다. 광야로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갔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속에 아마도 울분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그만 주의 종을 쉬게 해 주옵소서. 나는 이제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도 있었겠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 엘리야야 수고했다. 네가 내 명령을 잘 지켰구나. 이제 너는 여기서 나와 함께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노라. 아니면 혹은 이제 너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은 내가 너를 다시 세워서 왕이 너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위대한 선지자로 다시 세워주겠노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너는 내 밥을 차려야 된다. 너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고 또 두 명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좀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면은 다음 일을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다음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쉬는 것을 우리는 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쉬는 것은요, 진정한 쉼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친 몸과 마음을 3일 밤낮을 쉰다고 해도 그게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안식을 얻어야 되고 영이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영이 진정한 위로와 쉼을 얻고 난 다음에
영이 기뻐지고 난 다음에 우리 몸과 마음도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우리 몸과 마음이 아무리 쉬어도 계속 피곤할 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휴식이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에게 새 사명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했으면 넌 앞으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대치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전환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휴식을 얻습니다. 목회자들이요, 목회하다 지칠 때 사람의 위로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걸로부터 어떤 위로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몸과 마음이 피곤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녹은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치고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마지막 때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소진됩니다. 영이 지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새 사명을 받을 때 엘리야는 다시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는 자기가 미처 하지 못했던 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받은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나서서 그걸 널리 알린 사람이에요. 뿔나팔을 불고 그리고 크게 동네방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 사람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또 소개를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회개를 해야 돼요. 모여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의 잘못과 배교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파수가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데 배교죄를 회개 안 하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 듣겠습니까? 안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좀 어긋났지만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시선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배교죄, 교회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고 멍에를 메고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모으라고 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너희는 많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의인 한 사람, 의인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앞날은 의인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의인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시는데요. 지금 그 교회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교회가 지금 배교죄를 범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백만이 모여도요, 한 사람의 기도를 당하지 못합니다. 의인 한 명의 기도를 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대로 할 때가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진리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꼭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손에 묻은 피를 씻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큰 목회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왕처럼 군림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애시당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바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태도, 나는 망하여야겠고 그는 흥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든 초점과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나이다.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될 수 없지만 그가 살아간 삶의 태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종으로서의 위치와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말이 주어질지 알 수 없사오나 우리는 끝까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